우리 요한복음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주일 아침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을 오감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보고 들어도 직접 가서 만져보고 그걸 발견해야 돼요.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가서 보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나면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해요. 자기가 분명하니까. 내가 봤어. 내가 만져봤어. 이러면 뭐 끝이에요. 그냥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거하고. 난 몰라. 못 봐서 몰라.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듣고 아는 거야. 이거랑 내가 봤어. 확실해. 랑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배워서 아는 지식은, 배워서 아는 믿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사변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그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직업이 무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그것도 무당이 자식들을 무슨 철학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뭘 가르쳐갖고 방법을 가르쳐서 배워서 무당짓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진짜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본질이 바뀌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만난 분명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자기 그대로의 예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말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림책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애들 데리고 여행을 떠나서 가서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보지 않고 동물원에 가고 야 이거 호랑이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창경원에 가갖고 그냥 그림책으로만 호랑이를 보다가 학교에서 창경원에 간다고 해서 가서 그때부터는 호랑이가 진짜 저런 거구나 알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이와 같습니다. 여행의 맛을 경험한 자 또다시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그걸 오감으로 느낍니다. 마찬가지의 믿음의 여행, 우리의 신앙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행위를 지식이나 뭐 듣고 이렇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의 한 해 2022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3년의 여행도 찾아올 겁니다. 어느 날 여행이 끝나는 날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여행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여러분의 눈이 아니었고 언제 주님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눈이 옛날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행은 전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옛날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내가 보는 게 주님이 보는 것 같고 주님이 보는 게 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게 주님이 느끼는 것 같고 주님이 느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그것이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나 따로 누구 따로? 주님 따로. 그리고 날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은 종이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은 거고요. 예? 내 눈이 주님의 눈이고 내 귀가 주님의 귀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면서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네게 부족한 거 다 알니까 너 나랑 같이 살아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다 생명으로 들려요. 다 생명으로 표현돼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뭔가를 배워가지고 유교처럼 불교처럼 이렇게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나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속에는 길이 열리고 생명이 약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는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은 너는 없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너를 주장한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우리의 하나님께부터 떠나왔던 그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 새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게 아니고 땅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2022년을 이제 여행하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한 겁니다. 하루하루를 복되게 믿음의 여행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에다가 사람을 꿰맞힌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이신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그 아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아들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어제 이 본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어도 계속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겁니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율법학자고 세상 지식이 가득 찬 이런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 찬 이 니고데모,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난 뒤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 니고데모는요, 세상 말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아기도 아니야. 완전히 깡통이야, 깡통. 영적으로.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완전 깡통.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보세요. 학력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거나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니, 나 배운 게 없어서 모르겠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세리와 창기들, 무식이 막 통통 튀는 사람들도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와서 그냥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반면에 세상에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하고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고 말이야 서기관이고 하는데도 예수는 전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했는데도 바로 앞에 면전에 그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 성경 말씀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게 이렇게 망가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어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킵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니까 이상하다.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저런 게 없는데 하고 궁금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해요? 나는 독생자다. 아버지가 보낸 자다. 너희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는 이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는 건데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딱 책, 마이크 이런 식으로 사랑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딱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안에 행위가 따르고 그 사랑 안에는 사건이 따르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지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사랑 뭘 증거하려니까? 사랑하니까 물질도 베풀고 사랑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그거 사랑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내가 네 일을 사랑한다. 뭘로 준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서 이제는 끝장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 빛으로 다시 자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난 너희들 사랑한다는데 그 죄악에 얼룩져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 버려진 인생이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 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죽은 인생들이 깨닫고 돌아옵니까? 그 죽은 인생들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 했는데 무슨 하늘에서 꾀까리 같은 소리야, 이거 천둥 소리야 이러지 하나도 안 들려요. 느끼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종교 생활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신앙 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아이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 자기가 안다고 하는 어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이 뭘 섬겼냐? 여러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여호와다. 지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 그 안에는 세상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왕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저들을 아시고 저들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이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당신 왕 좀 돼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나갔잖아요. 잘 봐야 돼 성경을. 그리고 난데 그 인간들인데 돌아오겠어요? 절대 못 돌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망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죽은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계속 하늘에서 짓거리고 있는데 그 사랑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요? 찾아봐야지. 그래서 인간은 돌아올 수 없으니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랑. 보냄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건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저 원주민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원주민, 아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 중지하고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누가 갈래니까 안 가. 그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내어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남수를 하나님이 인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어느 제한이 없어요.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받을 수 있고, 너는 공부도 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으니까 너는 그 사랑 못 받아. 너는 애기니까 받고, 너는 어른이니까 못 받아. 너는 남자니까 받고, 너는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는 남녀노소, 흑인, 백인, 인종을 초월해서 어떤 인류도 누구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놀라운 이 어두운 죄악에서 해방이 되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이 구속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그 존재로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그 영생의 실제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여행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이걸 봤네. 아니 똑같이 살아. 이 강서구에 살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눈과 내가 눈은 달라.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어둠과 빛이 쫙 갈라진 게 보여. 예수 안에 빛, 예수밖에 어둠, 이게 쫙 보여. 굽이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쫙 분리된 거. 어둠과 빛이 싹 분리되고 육지와 바다가 싹 나눠지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인지 어둠인지 몰라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과 빛이 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깜깜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믿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믿음은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 알아. 나 알아. 그래. 옛날에 이순신 장군 있었지. 역사적 사실이지. 세종대왕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보지. 이순신 대통령이 있으니,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까 거북선이 있었지. 다 알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어떤 지식으로 내가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나 알아. 그런 거야,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많은데 알아. 근데 기도도 안 해.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내가 알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그 경험이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 나 알아 하는데 아는데 뭐. 근데 아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별개야.
그 생명과 나는 별개야. 예수 따로, 나 따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많이 성경에서 뭐 뭘 배우고 뭐 다 했는데 그렇게 매몰스럽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생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뭘 많이 알아. 그래서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목사님, 우리 남편 옛날에요 청년회 회장했는데요 성경을 10독이나 했고요 어떤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와서 술 먹고 난리 쳤어요. 근데 교회 가자는데 니나 교회 가라고. 나 다 안다고. 그러면 안 와요. 뭐야 그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그 아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안에서 예수가 그 생명이 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지. 그게 믿음이지. 많이 뭘 알고 뭐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행위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던 지적으로 뭘 아는 것은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들여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그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한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떠나는 여행.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또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나와 예수가 하나의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상황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행동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내가 뭐 신뢰한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실제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은 내 눈이 주님의 눈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내 귀가 주님의 귀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구나 생명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를 온전히 그 어둠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기 품 안에 나를 품어주고 계시구나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온몸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머리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몸으로 경험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온몸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내 모든 감각까지 내 안에 있는 말초신경, 모세혈관까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는 그거. 이건 내 거고요. 요거만큼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 요거까지는 요 내 인생. 여기까지는 당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당신 믿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래나 잘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헌금 많이 하면 당신 나를 축복이나 해줘. 이렇게 거래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의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이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분명한 사실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제가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끊이지가 않아. 그냥 한 6개월 동안 입에서 그냥 무슨 말하려고 또 막 헷갈리니까 말할 땐 누구랑 말할 때는 혀를 돌려가지고 예. 방언이 더 많이 나왔어. 방언이 그냥 혼자 있을 때 돌아나와 막 하고 다녔어. 진짜 그 얼마나 그 생명이 가는지 결국은 국민학교 선생하려고 교대 가려고 원서까지 살려다가 갑자기 그냥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저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너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원서 받고 신학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고 난데 내 생각에는 큰 교회 대단한 목사가 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갔는데, 지금은 더 좋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을 전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목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시엄마는 내가 혹시나 큰 목사가 될 줄 알고 아마 결혼했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게 아니구나, 이제 진짜 목사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 하여간 저는 정말 여한이 없어요. 부럽지도 않아. 난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나 그런 생각 진짜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예수 안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이렇게 아침에 몇 명도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열내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전 또라이라도 좋아요. 왜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인생.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거 다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삶은 여행인데, 어떤 여행이냐? 빛으로 인도되는 여행이에요. 빛으로. 어떤 삶에도 빛된 내가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보는 모든 시각이 어둠의 시각이 아니라 빛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뜬 거와 똑같다니까. 눈을 뜬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삶. 그래서 보는 모든 게 달라. 다 사람이면 되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해.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려우냐, 어떤 또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복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오나 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또 아멘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빛으로 나오는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이 사람은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런 데서 밤에 그 예수를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곳은 빛으로 찾아온 거, 빛 앞으로. 왜? 우리의 인생의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빛 가운데.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둠을 헤치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빛으로 나오는 행위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니고데모는 뭐로 표현되냐면 자기의 모든 환경의 어둠 조건에서 또 자기의 위치가 유대 관원인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치고 그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 그 빛으로 나오는 그 행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어린애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난 사이에 그 깡통 안에 보배가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진주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그 뒤에 빛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오지 않냐?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왜 나한테 빛 가운데 왔게 됐냐? 어둠인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두워도 내가 빛을 찾아야겠다는 사람은 빛으로 와.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는 안 와. 안 오려고 그래. 왜 안 오려고 그러냐? 빛 가운데 오면은 어둠이 다 드러나.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둠이 있는 자들은 빛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 유대의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숨겨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에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빛 가운데 가봐야지 하고 찾아와서 빛을 만난 거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것은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진실하여, 성결해요, 깨끗해요, 편벽함이 없어요, 의로워져요. 빛의 사람, 자기가 의로워져야지 하는 사람은 안 의로워져. 빛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의롭게 만들어, 예수가 의롭게 만들고 예수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까? 빛으로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떨어져서 한참 가다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또 나와요. 근데 거기는 길게 안 나오고 이 말씀을 들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그가 발전되었는지, 얼마나 성장되었는지가 보여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이 막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진짜 영접해서 한 데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약동하면서 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건을 만날수록 그 믿음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가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날 때 그의 신앙이 막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거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알아만 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다 제자들 도망가는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 재산 장례 비용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성경에 원하는 그 예언의 성취대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일조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니고데모 없었으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의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일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떤 청년 하나가 정말 막 살다가 정말 번민하고 살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났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병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을 알고 눈이 열려서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점점 변화의 여정을 겪게 돼요. 변화의 여정을.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은 사랑의 행위를 경험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경험할 때 소유할 수가 있다.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고 내 눈이 예수님이고 귀가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신 것을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눴는데 여러분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망고 진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이 실제가 되어서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귀가 주님의 귀가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 해도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 없이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주님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다가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